반쪽짜리 은혜는 없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각성과 복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다뤘습니다. 9장의 앞절의 말씀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이 본문의 내용이 뭐죠?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 이 부분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무엇이어야 되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먼저 각성은 무엇일까요? 각성은 우리가 자각해야 한다, 깨달아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무엇을 자각하고 무엇을 깨닫느냐? 바로 자격이 있어서 은총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주어진 은혜임을 내 스스로 자각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받을 걸 받은 자가 아니라 원천적으로 받지 못할 자인데 그걸 일방적 선택으로 받은 것이다 라는 것을 내가 깨달아야만 그때부터 은혜가 은혜대로 느껴지고 경험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각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이제 깨달아지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구약적으로 그리고 율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노력으로 내 탑을 쌓는, 상아탑을 쌓고 있고 바벨탑을 쌓는 일들이 결국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날로 새로워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의 자각함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스스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문제가 다른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스스로 자격이 있어서 택함을 받았다라고 생각할 때부터 문제가 된 것입니다. 소위 말해 선민의식, 바로 특권의식이 바로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실상 그들은 어떻습니까? 지난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에게서도 그리고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그들이 잘나서 선택했다라는 근거를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했지만 믿음의 조상이 그가 정말 믿음이 뛰어나서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롭게 보신 것뿐이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였다라는 사실이죠. 그들에겐 어떤 자격 조건을 찾을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복종은 그럼 뭘까요? 복종. 자, 복종은 우리가 무조건적 선택이라고 하는 것 앞에서 보여야 할 태도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어떤 자는 선택하시고 어떤 자는 불택하셨다, 선택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유쾌하게 다가오지는 않을 겁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누군가를 불택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스스로도 불쾌감을 가질 수 있어요. 더구나 선택과 불택의 근거가 하나님 자신의 기뻐하시는 뜻대로다, 어떤 대단한 다른 근거와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 선뜻 납득이 되지 않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교리에 대해서 접근해야 됩니까? 무조건적 선택에 대해서. 다른 게 아닙니다. 무조건적 선택은 내가 생각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인정해야 할 문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한번 따라하겠어요. 생각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인정해야 될 문제입니다. 선택교류는요, 내 지적 싸움을 해야 될 곳이 아니에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인정하는 교리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은 피조물이시고,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나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교리, 이것이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선택교리는 내 지성과 실력을 자랑하고 그것으로 대입하는 교리가 아니에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엎드림으로 반응하는 교리가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떻게 얘기했죠?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지적인 호기심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말씀 시간이 아닙니다. 이 시간은 뭐죠?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조물주,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교리 안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이렇게 한번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유식한 무식자. 우리가 하나님의 교리를 많이 알면 많이 알수록 우리는 무슨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유식한 사람이 아니에요.
유식한 무식자가 되는 것입니다. 많이 알면 많이 알수록 어때요? 더 엎드리는 것입니다. 알면 알수록 넘어지는 것입니다.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이듯이 신앙적으로 알면 알수록 유식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배자로 서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가끔씩 말씀을 드리지만 신약교회 채플 시간이 과관입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다녔을 때 특별히 그랬죠. 당시에 신학교 안에서 뭐 다양한 분들이 채플 시간에 와서 말씀을 전해요. 어떤 분들은 와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저기 아프리카에서 사온 북이 멋진 게 있다고 그 북을 막 치고 계세요. 그러면은 그 예배가 아주 싸합니다. 우리 교회에서야 막 북 치면 막 같이 박수 치고 하겠지만 신학생들 그렇지 않거든요. 아주 직접 그런 씨름들이 있는 상태에서 뭐 앞에서 설교자가 막 북을 막 치고 있으면은 성경 딱 덮고 그냥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먼지 털어내듯이 딱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이제 상황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자주 일어나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심정은 알겠어요. 심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가 어떻게 되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마음 아픔이 있다라는 사실도 알겠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뭐예요? 강연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강연 듣는 시간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것을 잊어버리면 어떤 태도입니까? 성경 덮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내가 있는 시간으로 여기면 덮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교만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택 교리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뜻대로 선택하셨는데 너희가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는데 어떤 토를 달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해가 되어야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자리가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신비로운 은혜를 받은 자리임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지 내 지적인 호기심을 채우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주님 앞에 오늘도 더욱 겸손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연이어서 우리에게 다루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의 내용들을 한마디로 주제를 삼자면 심층 질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자, 심층 질문 어떤 의미냐? 한마디로 아직도 하나님의 이 일방적인 선택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자문자답을 하는 시간인 겁니다. 질문을 던져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딴지를 거는 질문을 던져서 바울이 스스로 대답을 하면서 문제를 해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본문이 예전에도 한번 있었죠. 이런 류의 본문, 로마서 3장의 말씀이 있었어요.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로마서 3장 6절 말씀만 한번 읽어볼게요. 3장 6절. 우리가 이 로마서 강의를 같이 계속 들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3장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어떤 거죠? 3장 초반의 말씀에 질문을 스스로 던져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완고함을 깨트리고 있었던 걸 아마 기억하실 분이 있으실 겁니다. 3장 6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5절과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 시작. 아멘.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과 유사한 질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 얘기를 이미 로마서 3장에서 해줬어요. 자, 이 얘기는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가지고 있는 질문,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마치 불의하신 분이 되어져 있는 상태, 이런 모습들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19절의 말씀에 동일한 이야기가 있는 거죠.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9절 말씀 시작.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시니. 아멘. 자, 이 질문의 요지가 뭘까요? 말씀 중간에 보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해서 자, 이렇게 너가 얘기하면 불의하신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일방적으로 선택하셨다라고 하면 이렇게 질문을 던져볼게 라는 거예요. 뭐죠?
풀어서 설명해 드리면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려면 우리를 책망하시는 이유가 뭐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대로 선택하시면 왜 우리를 책망하시느냐? 날카로운 질문이에요. 굉장히. 그렇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 우리 그겁니다. 예를 들면 뭐 어떤 우리 사역적인 부분 안에서나 뭐 어떤 업무적인 부분 안에서 그런 리더십들이 있어요. 나 스스로 다 하는 거예요. 그럼 나 왜 불렀느냐 이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같이 하는 이 일이 같이 해야 되는 것인데 왜 혼자 하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이것과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거면 왜 우리에게 그럼 책망이라는 걸 왜 하십니까? 왜 못한다고 책망하십니까? 이 얘기예요. 말이 되잖아요. 일리가 있어요. 어차피 우리가 그 뜻을 거절할 수도 없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경륜대로 되어질 일이라면 거기서 우리가 왜 책망을 받아야 됩니까? 왜 징계를 받아야 됩니까? 이런 좀 날카로운 질문이 되어지겠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우선 이 질문 자체에 대한 의도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질문 자체에 대한 의도는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인본주의적 접근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보았을 때, 자, 인본주의적 접근 어떤 의미일까요? 한 바꿔 말하면 생각하고 사고할 수 있게 만드셨음에도 왜 생각이라는 것을 막아버리십니까? 선택 교리에 대해서 왜 생각을 못하게 하십니까? 왜 예배를 드리라 엎드리라고만 하십니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지각을 주셨으면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무슨 질문이라고요? 인본주의적 접근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질문 속에 한 가지 빠져 있는 함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생각에는 한계가 없다라고 하는 함정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두 가지 중요한 교육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뭘까요? 쉐마 교육이죠. 하나님 말씀. 또 하나는 뭐냐면 하브루타 교육입니다. 하브루타 교육은 아시겠지만 도서관 같은 큰 광장에서 서로가 토론을 하는데 무제한 토론이에요. 어떤 말도 해도 상관없어요. 어떤 생각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무제한입니다. 그렇게 토론하는 교육과 쉐마 교육 두 개를 병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근데 문제점이 뭐냐면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준을 제해버리면 뭐요? 내가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들도 생각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죠. 어찌 보면 그런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에 한계가 없다라고 하는 함정에 빠져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왜 생각이라는 걸 하도록 만드셨으면서 왜 생각을 못하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우리 안에서의 이런 질문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걸 인본주의적인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왜요? 인간은 모든 생각을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든 걸 탁월하게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인간적 면모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러나 여러분 앞에서 말했던 것 같이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되지 못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결코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 생각할 만한 존재가 아닌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절대 자유자, 절대 주권자, 모든 생각의 생각 위에 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밑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보다 못하다는 그 한계를 품고 주님 앞에 말씀으로 나가야 되는 자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우리는 반문할 수 없는 바로 한계를 지닌 존재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20절 말씀이 그걸 얘기해 줍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아멘. 자, 20절은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계점을 명시하는 거예요. 너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하나님 앞에 반문하냐는 거예요. 네 생각 그렇게 펼친다? 넌 도대체 누구냐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한번 물어볼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는 마치 자신을 조물주로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모든 생각을 다 할 수 있고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기술도 발전하고 인류가 발전하니까 이제 모든 인류 안에서 생명도 연장하다가 영원한 생명까지 살 수 있을 거라는 이런 생각들까지 하고 있는 인간 우리의 모습들이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한계가 없다. 우리에게는 유토피아만 있다. 이런 생각들 아니겠어요? 근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한번 질문을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러한 인본주의적 사고가 없느냐라는 거예요. 저희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인본주의적 사고가 없는가? 여러분 인본주의적 사고는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내 인생은 내가 설계하고 내가 만들어 간다라는 거예요. 인본주의적 사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은 내가 만들어가고 내가 설계한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닙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얘기 아닙니까? TV만 틀어도 사람들이 뭐예요? 그 인생 네가 만들어가는 거야. 그 인생 네가 설계하는 거야. 얘기하잖아요. 이 말 자체가 틀린 건 아니죠. 세상에 여러분 동기부여를 통해 도전 정신을 주고 사람들에게 개척 정신을 주고 이런 부분에서의 측면은 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자체를 나쁜 것이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떠한 인생도 자기 계획과 자기 설계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한번 여기에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예배 드릴 것을 알고 계셨던 분이 있으면 손 들어 보십시오. 아무도 없으시죠? 우리의 인생의 계획은 아무도 내 스스로 내가 설계한 대로 내가 만들어 가고 싶은 대로 만들어가는 사람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과 결혼하게 될지 어떻게 알았어요? 네, 웃음 포인트입니다. 아무도 안 웃으시네요. 네, 저는 잘 결혼했어요. 아멘. 네, 여기서 예배가 드릴 때 우리 여러분 하시는 일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이 일을 하게 될지 어떻게 아셨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일을 하고 있을지 아무도 설계대로 되는 자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누구도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내가 잘해서 내 설계대로 내가 무엇을 해서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조금만 생각해 보아도 알게 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지난 주중에 우리 막내의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유치원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예. 유치원 졸업식을 이제 하면서 아내랑 이제 아이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늘 이제 간증이 하나가 있어요. 2년 전에 저희가 뭐 사설 어떤 뭐 어린이집이나 이런 걸 보내기는 좀 힘들고 그런 병설을 좀 보내야 될 텐데 저희 마음속에 계속 씨름하고 기도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병설을 보내면 일반 교육을 하는데 일반 교육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이 제 안에 있어요. 누리교육이라고 옛날에 얘기하죠. 그 안에는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성경적이지 않은 교육들이 진행될 거라고 하는 이런 불안함이 제 안에 있는 거예요. 저희 아내도 그렇고요. 근데 이제 상황이니만큼 아이에게 어떻게 할 수 없으니 기도하면서 보냈어요. 기도하면서. 근데 요즘엔 또 병설을 예전에는 막 사람들이 대기자도 많고 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바로 들어가서 이제 교육을 받는데 그렇게 입학시키고 1년이 지났습니다. 1년 정도 지나고 한 번은 아내가 학부모 상담이라고 이제 가서 상담을 하고 선생님이랑 얘기를 하는데 이 선생님과 대화하면서 간증이 생긴 거예요. 뭐냐면 선생님이 누구시겠어요? 기독교인이에요. 예, 기독교인이에요. 근데 그냥 기독교인이 아니라 이 선생님하고 얘기하는데 아내가 제가 기억으로는 너무 그때 은혜와 감격이 있어서 서로 막 눈시울이 붉어졌다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어떤 얘기냐면 선생님이 기도를 하셨던 거예요. 내가 이 유치원 교사를 하는데 교사를 하는 이 일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하면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는데 선생님에게는 저희 막내 아이가 그 기도의 응답이었던 거예요. 그 아내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 선생님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라고 얘기해요. 기도의 응답인 걸 서로 알게 된 그때 서로 막 눈시울이 붉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하나님께서 귀한 선생님 만나게 하셨구나. 그래서 이번 졸업식 때 아내가 우리 아이와 함께 선생님 같이 사진 찍었으면 좋겠다고 사진을 이제 찍었어요. 유치원 교사 선생님 졸업 여러분 유치원 선생님 누구셨는지 기억나시는 분 계시나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아이에게는 유치원 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는 인도하심의 시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인생길 누가 압니까? 어떻게 될지 누가 압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거예요.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인정하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길을 책임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왜냐하면 내가 나를 돌보는 것보다 주님이 우리를 더 잘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창조주이신 그분은 우리를 그냥 선택하시는 게 아니라 그 선택은 곧 뭐죠?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돌보시는 것이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의 교리 안에서 반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내 생각대로 하겠다, 내가 설계하겠다. 아니요, 여러분이 설계하는 것보다 주님이 우리를 설계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더 은혜입니다. 오늘 그 은혜를 아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일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내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한편 여러분 바울이 이제 제기한 이 질문,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이 심층 질문에 대한 답을 내리는데 그 답을 두 가지로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 비유적으로 쉽게 설명해주는 대답,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확증적인 답을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바울이 제시한 답 중에 비유에 대한 답을 한번 볼까요? 자, 비유는 어떤 비유였습니까? 토기장이와 그릇의 비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22절과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 시작.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아멘. 자, 우리가 이 토기장이와 그릇의 비유는 너무 잘 알고 있죠. 토기장이신 그분께서 진흙 한 덩이를 가지고 어떻게 만들든지 토기인 그릇인 우리가 어떻게 반문할 수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자, 근데 그것에 대한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22절과 23절에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토기장이가 그릇의 쓰임과 용도를 어떻게 지정하든 그릇인 우리는 절대로 관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그 예가 무엇입니까? 더구나 진노의 그릇을 왜 그렇게 쓰시는지, 그리고 긍휼의 그릇을 왜 그렇게 쓰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왈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쉬운 비유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바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의 그릇을 만드셔서 그 진노의 그릇을 쓰시든 긍휼의 그릇을 만들어 쓰시든 토기 장이가 하시는 것이지 그릇인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17절과 18절의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죠. 애굽왕 바로는 진노의 그릇이죠. 그 진노의 그릇을 만들어서 주님이 사용하셨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의 구약의 아수르, 바벨론 수많은 나라들을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진노의 그릇으로 사용하셨어요. 그 진노의 그릇으로 사용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왜 그 나라는 진노의 그릇으로 사용하셨습니까?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 그분의 재량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역으로 이런 것이죠. 고레스라는 왕이 있잖아요. 고레스라고 하는 왕은 역으로 이방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살피도록 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다시 70년 만에 본향으로 돌아오게 만들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도 왜 이방인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피도록 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반문들이 많았죠. 하지만 그 반문 누가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왜 그런 반문을 너희가 하느냐? 피조물이시고 토기장이신 그분께서 하시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에 대한 답을 얘기한 거예요. 자, 여기서 핵심이 뭘까요? 그럼요. 이 말씀의 핵심. 자, 그 그릇에 대하여 바울은 긍휼의 그릇이 유대인이거나 진노의 그릇이 이방인이라고 정해져 있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핵심이에요. 자, 이해가 되세요? 자, 진노의 그릇과 긍휼의 그릇은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쓰십니다. 근데 이거 하나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다 긍휼의 그릇이고 이방인은 다 진노의 그릇이다라고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핵심은 그것입니다. 바로 유대인도 진노의 그릇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역으로 이방인도 긍휼의 그릇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이 그렇게 이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임했다라는 것을 두고서 더 이상 선민 의식을 내세울 근거가 없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이해가 잘 되십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동안의 선민 의식은 뭐죠? 내가 잘해서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된 거라고 얘기하지만 너희들도 진노의 그릇이다. 왜요? 그들에게서 나타난 어떤 의로 된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일방적인 재량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도 진노의 그릇이 될 수 있고 이방인들 너희들도 너희가 무조건 진노의 그릇이 아니라 긍휼의 그릇이 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으로는 어떻게 확증을 하고 있느냐? 2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25절 시작.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아멘. 2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아멘. 자, 우리가 좀 전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토기장이와 토기 그릇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진노의 그릇도 될 수 있고 우리는 긍휼의 그릇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정해지지 않음에 대한 얘기를 했죠. 그것을 말씀으로 어떻게 확증을 하셨느냐? 말씀은 이미 확정되어 있다. 그렇게 이미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다는 뜻이에요. 25절의 말씀을 보니까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일방적 사랑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일방적 사랑 뭡니까? 말씀 25절 끝에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를 사랑하는 자로 선택하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선택 어떤 선택이라고요? 일방적인 선택이십니다. 하나님의. 자, 이걸 꼭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27절 말씀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죠? 이사야를 통해서는 일방적 선택에 대한 얘기입니다. 좀 전에 호세아는 일방적 사랑에 대한 얘기였어요. 자, 이사야는 일방적 선택에 대한 얘기를 말씀으로 메시지로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수많은 자들이 모래와 같을지라도 그 중에 누구는 택함 받는다고요? 남은 자만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일방적인 선택이라는 거예요. 자, 좀 전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긍휼의 백성이 아니라 얘기했습니다. 그들 중에 진노의 백성들이 나온다.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 중에 모두 진노의 그릇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들 중에도 긍휼의 그릇이 나온다 얘기했습니다. 그 말의 뜻이에요. 그 근거가 무엇이냐? 핵심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모든 자들이 자연 구원 받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모든 자들이 자원적으로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말씀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택하신 자들로 구원하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버린다는 얘기냐?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부르시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하면 어떤 뜻이죠? 하나님은 누구는 진노의 그릇으로 누구는 긍휼의 그릇으로 쓰시지만 그 자유로운 선택은 언제나 옳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진노의 그릇으로 쓰던 긍휼의 그릇으로 쓰던 그 모든 주님의 선택은 옳으시다. 또한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남은 자만 구원을 받게 되지만 그 주님의 선택은 언제나 옳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반문해야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지금까지의 모든 선택은 선하시고 그 모든 선택은 옳았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까 예배를 시작하면서 어떤 말씀을 읽었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선하다. 왜요? 그분이 만드신 그 선함 앞에서 중요한 건 그 선함을 가지고 악하게 사용하는 우리가 문제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바꿔가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도록 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룩히 나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애초에 우리는 우리 편에서 사랑받을 만한 근거가 없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편에서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근거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저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함으로 부르신 주님의 주권적 선택이 은혜이고 감사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참 쉬운 말인데 제가 참 어렵게 하죠. 예. 어떤 말입니까? 그냥 우리가
나를 부르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입니다. 예.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닌 나.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한 바가 그거예요. 나는 그저 지금 진노의 그릇 정도밖에 되지 않는 우리. 근데 이런 존재인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왜 쟤는 왜 불렀냐는 거예요. 나는 그렇다 쳐도 나는 불러주시는 거 감사하죠, 당연히. 근데 쟤는 왜 불렀습니까? 이거예요. 우리 다 질문이 그거 아닙니까, 사실? 나는 괜찮아요. 뭐죠?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끼잖아요. 근데 저 사람은 왜 그러냐? 저 사람은 왜 이 예배에 있느냐? 저 사람은 왜 믿지도 않는 사람인 것 같고 저 사람의 모습과 상태나 태도는 저러한데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부르신 게 맞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를 너를 부른 거야. 그도 사랑받지 못할 자이지만 내가 부른 거야. 할렐루야. 그 선택에 대해서 너희가 뭐라고 할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 자신에 대한 겁니다. 그래 우리가 신앙의 연륜이 다 달라요. 이 일산하나교회 안에 우리가 함께 생활하면서도 어떤 자는 이제 신생아와 같습니다. 저 태아와 같이 신생아와 같은 신앙생활하는 자들도 있고 신앙의 연륜이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다 달라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나 스스로 돌아보면 돼요. 연륜이 많다고 해서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없던 것이 생겼습니까? 아니요. 처음부터 그렇지 않았고 모든 시간들이 다 뭐예요? 감사일 뿐인 겁니다. 신생아 같은 신자들도 연륜이 있는 장로님,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도 하나님 앞에 동일한 은혜 받은 자일 뿐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마음은 따라하게 무조건적 감사. 무조건적 선택에 대한 우리의 분명한 자세는 뭡니까? 무조건적 감사인 겁니다. 무조건 감사하십시오. 할렐루야. 예. 다 생각해 보셨잖아요. 아, 그러네. 나는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도 없었네. 이해가 되고 이것이 인정이 되시는 분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무조건적 감사해야 될 자입니다. 무조건 감사해야 될 자인 거예요. 일본의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핵폭탄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일본 천황이 무조건 항복. 할렐루야. 왜 이 얘기를 할까요?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으로 우리를 터뜨려 버리셨어요. 우리는 뭐예요? 그분 앞에 무조건 항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 이상 여기 여지를 남기고 저기 여지를 남기고 내가 무엇을 남겨서 나 이 정도 했는데요, 이렇게 했는데요, 그런 내 자격과 노력으로 된 거 아닙니까? 반문할 것이 없이 우리 자신은 전천적으로 차단되어진 하나님 앞에 진노의 자녀다, 진노의 그릇이다,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심과 함께 우리는 뭐요? 전적으로 항복하게 하십니다. 주님 두 손 두 발 다 듭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나는 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의 말씀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더욱더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 그만큼 완고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딴지를 걸고 지금껏 자신들의 그 의를 쌓아가는 일들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있는 그런 백성들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계속해서 그들의 반문도 그들의 질문들도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 앞에 정리해 주면서 그들을 주님께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하나가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반쪽 은혜는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의 제목을 정한 이유는 이겁니다. 6장 전체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6장 전체에서 애초에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시작했습니까? 그들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에서 내가 끊어질지라도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그들을 향해 말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 읽어보면서 여러분 어떠세요? 이제 어떤 본문보다도 더 칼같은 교리가 나타나잖아요. 생각해보면 9장의 처음은 애끓는 주님의 마음을 따라서 이들을 포기하지 않는 바울의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내용이 끝으로 가면 갈수록 뭐예요? 칼같은 주님의 교리의 말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여겨야 될까요? 어떻게 이걸 적용해야 될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반쪽짜리 은혜는 없다라는 거예요. 반쪽짜리 은혜는 없다.
여러분 앞으로의 말씀의 논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건 이방인들이건 모두 구원의 문이 이제 열렸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방인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도 다 구원의 문이 열렸다 했을 거예요. 할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서 칼같이 교리를 내세우는 겁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이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모든 사람이 대상이 아니라 이게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애끓는 마음으로 바울이 자신의 마음을 전하죠. 하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 전부는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이 그러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이 칼 같은 교리는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반쪽짜리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열심 절반, 하나님의 은혜 절반으로는 절대로 들어올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면 넘쳐날수록 칼 같은 주님의 교리가 그 안에 동일하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우리 김국성 목사님 오후 예배 때 말씀하실 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예요?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뭐죠? 은혜와 진리가. 진리와 은혜는 같이 갈 수 없어요. 은혜가 있고 공의가 있는 진리는 같이 갈 수 없어요. 근데 그 은혜와 진리가 그 안에 충만하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의 내용이 얼마나 고귀한 말씀입니까? 사랑과 정의가 어떻게 같이 갑니까? 사랑은 정의롭지 못한 자를 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정의는 그 사랑을 칼같이 베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같이 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 놀라운 사랑이 없이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없이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들어올 수 없다는 겁니다. 내 반쪽짜리 내 열심으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 편에서의 선택의 여지는 끊어진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31절부터 33절의 말씀이 바로 그 얘기예요. 31절부터 33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맞죠? 그들의 행위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어찌하여 그러하느냐? 그들의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노력으로는 안 된다 이 얘기예요. 50%의 은혜만으로는 되지 않는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말씀이 뭐예요? 기록된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보라, 시온에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 앞절에 말씀하고 있는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부딪히는 돌, 율법이 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요?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남은 자들은 그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저 여러분 100%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100%가 되셔야 돼요. 우리의 삶도 100% 은혜로만. 내 노력으로 150% 삼으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자리에 우리를 두신 이유가 100%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깨닫고 내 여지가 아니라 내 택하면 내 안에서의 여지를 찾는 게 아니라면 우리는 이제 내 삶에서도 100% 은혜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내 노력으로 뭔가를 다시 쌓으려고 하는 내 삶의 패턴이 아니라 우리는 은혜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절반은 은혜, 노력으로 절반, 저울질하는 사람은 이제 끝났습니다. 은혜로 시작하면 은혜만 남도록 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일들이 나타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 한 해 어땠습니까?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 은혜로 사셨습니까? 정말 우리에게 은혜밖에 없도록 만드신 한 해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또 드는데 주님 앞에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주님이 지금까지 해오셨지만 근데 이 놀라운 한 해를 돌아보면서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기도의 제목에 큰 응답이었던 우리 한 집사님은 어느 날 이제 저희 아내랑 통화를 하고 저한테 이제 들려오는 소리가 와, 제가
그 병동에서 소위 말해 이상한 분들 계시잖아요. 그 이상한 사람과 보드 게임을 했더라고요. 자기 스스로 얘기하는 게 자기도 온전하지 않아서 그 자리로 이제 들어가서 입시를 해놓고 한 달 정도 몇 달 이렇게 보내는 시간 동안에 돌이켜 보니까 주님 앞에 돌아와서 보니까 내가 그 자리에서 내 눈앞에 소위 말해 질병을 가지신 분과 같이 보드 게임을 하고 있었던 게 너무 신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다시 돌아보니까 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구나. 어떻게 이 자리에 다시 돌아왔는가? 어떻게 주님 앞에 돌아왔는가? 그 은혜를 다시금 곱씹어 보면서 지금 웃으면서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이야기하는 모습을 들었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고 사무실에 있으면서 그동안 저는 잘 신경을 안 썼어요. 2025년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때 약속의 말씀 저희가 뽑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뽑는데 우리는 뭐 기복주의적인 건 아닙니다. 그 말씀 한 절에 외우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뽑는데 이 말씀을 제가 뽑은 거가 제 그 모니터 밑에 있었는데 막 바쁘다 보니까 잘 돌아보지 않잖아요. 한 번도 잘 돌아보지 않았던 것 같은데 어제 갑자기 눈에 뜨는 거예요. 이게.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에 참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제가 약속의 말씀으로 뽑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감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냥 2025년이 이 말씀 한 구절로 그냥 다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아, 그랬구나. 하나님 나에게 신실하게 오래 일하셨구나. 할렐루야. 은혜로 시작했고 은혜로 끝나게 하셨다면 100% 은혜 아닙니까? 오늘 저희 여러분 마지막을 어떻게 결론 내는 것인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동안 어떤 생각들이 있으셨습니까? 아직 내가 해결되지 못한 것이 있고 아직도 마음 가운데 이것들에 대해서 간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이제 여러분 끝내시면 돼요. 끝내고 뭐 합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입니다. 은혜로 시작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은혜로 끝내겠습니다. 그렇게 2025년을 마치시고 2026년을 은혜로 시작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주일 내 노력으로 2026년을 설계하지 마십시오. 내 노력으로 내 생각으로 2026년은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상상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나의 소망으로 채울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 식견 내려놓으시고 내 생각 내려놓으시고 이제 오직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2026년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를 맞이할 때 하나님 주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설계하실 것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갈 때 2026년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주님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로 달려가는 또한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